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2022년 5월 24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장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공공예배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머리를 덮는 여부의 문제를 다루고 17절에서 34절에는 성만찬에서 발생한 문제를 또 12장부터 14장에서는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3절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즉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 때 작은 모자를 씁니다. 하지만 4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경험한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를 차별하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낮은 취급을 받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남녀의 평등함을 교회에서 가르치자 그 적용을 머리에 쓰는 것에 한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면서 여자는 너울을 쓰라고 하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6절에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너울 쓰는 것이 남녀의 불평등을 의미한다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울을 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결혼한 여인은 공공장소에서 머리 위에 무엇을 써야 했습니다.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거나 천조각을 머리 위에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여성이 공동예배 때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자신이 남자들에게 이끌려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그런 여자라고 알리고 유혹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매춘부들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머리를 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만약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통하여 남녀 간의 평등을 주장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은 고린도에 있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공장소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매춘부와 같이 보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면 머리에 너울을 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부터 12절까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 평등한 관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반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image and glory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즉 아담을 반영해서 지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6절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춘부처럼 보이게 하고 다닌다면 그 여자는 남편을 반영하는 거로 그런 행동은 남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관계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하여 창조의 원리를 사용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듯이 남자도 여자의 뱃속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므로 여자나 남자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온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래서 마치 그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했다면 그 말의 순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크레센도 하는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크지만 서로 동등하고 하나이신 분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과 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나보다 더 크시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도 나는 나의 남편과 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남편은 나보다 더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들을 반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기까지 헌신하신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열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역할에 관한 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3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차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저희들에게는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남녀 간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들은 엄청난 사회적 개혁이었습니다. 랍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개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고 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열악한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자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과 같이 사역한 것을 복음서 곳곳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 마지막 임종 때 여인들과 나눈 대화들, 부활에 대한 첫 증인이 그 당시 여러 가지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조금 더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당시 혁명적인 여성 해방가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남녀 평등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그 각도로만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 개념은 8장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인 것입니다. 교회 내 남자이든 여자이든 서로를 존중하여 공적 예배의 초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정한 성도나 집단의 행동이나 입장에 대한 어떤 고집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성도들은 교회의 연합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에 나온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의 모임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게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공동체 모임에서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은 어떤가요? 옷차림은 어떤가요? 혹시 나는 자유해서 마음에 내키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옷 입고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며 정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위에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칙은 서로 돕는 배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가운데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고 존중하는 동반 관계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동체 모임 중에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옷차림 속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안에서 또 접경에서 구제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39년 본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기령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마음을 아파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